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에서 부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찬송가 310장 찬송을 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마지막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오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울과 블레셋,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고 나서 맞이하게 됐던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는 해에 벌어졌던 전쟁의 이제 마무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시작한 것 같았지만 블레셋의 군세에 너무나 몰려서 거의 쥐구멍을 찾아서 숨어들고 얼마 600명 가량만 사울의 주변에 있었지만 그조차도 블레셋의 특공대 거의 포위되다시피 해서 큰 골짜기 사이를 두고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 사울은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실 이렇다 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근데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죠.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순전한 그 믿음, 그것이 요나단 안에 가득 찼을 때에 그의 발걸음을 옮겼고 그와 마음을 합한 그 한 사람이 거기에 동역했을 때에 블레셋 진영에 처음 20명의 어떤 사상자를 얘기는 했지만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세에 비하면 20명은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을 붙이시고 그들 통하여서 20명을 또 흔드시고 그걸 통하여 또 블레셋 온 진영 가운데 땅을 흔드시고 두려움으로 뒤덮는 이 참 특별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게 되죠. 그때서야 이제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보게 되고 그제서야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처럼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서 물으려고 했지만 점점 이미 전쟁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블레셋 진영에 포로로 잡혀서 블레셋 군대로 착출되긴 했지만 막상 이제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그처럼 블레셋 진영에 달려들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함께 이겨나가자 그렇게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각 곳에 이스라엘에 잡혀왔던 자들이 거기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물으려고 하다가 더 이상 또 기다리지도 못하고 곧바로 또 병사들을 동원해서 전쟁터로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사울 안에는 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본인이 왕이고 이 모든 전쟁의 책임자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가 군대 그걸 개수해봤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었고, 결국에는 그 요나단이 이 모든 것에 지금 시초라고 하는 것을 아마 사울도 눈치챘겠죠. 그래서 뭔가 좀 이런 분위기를 본인에게로 좀 주도권도 가져오고, 뭔가 이 전쟁에 대한 책임 혹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어떤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이 전쟁을 치르게 했죠.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이기는 추세로 나아가긴 했지만 점점 힘이 빠지고 거의 한 30km에 달하는 긴 거리를 적을 치면서 쫓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그저 기세만 가지고 지금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배고팠겠습니까. 그때 이제 요나단은 그 금식 명령을 듣지 못했고 숲풀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꿀이 얼마나 넘쳐났던지 흘렀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것을 지팡이 끝으로 잠깐 찍어 먹었는데도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찾아질 정도로, 그래서 그 힘으로 남은 전쟁도 또 열심히 치룰 수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걸 하지 못했던 거죠. 사울이 그 저주에 가까운 맹세 때문에. 그래서 해가 떨어지자마자 이제 그 하루의 어떤 저주의 맹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너무 허기진 탓에 짐승들 잡아서 거의 피도 제대로 빼지 않은 채 잡아먹으니까는, 그때서야 사울이 하는 말이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를 한다고 어찌 믿음 없이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책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 그리고 자신이 큰 바위를 하나 굴려서 그 위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먹게 했던, 그렇게 해서 억지스럽게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 첫 제단을 쌓는 이 사울의 모습이지만 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신 것과는 상관없었다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녁 허기진 것을 어느 정도 다 채우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속죄의 어떤 그런 번제 비슷하게 그 돌 제단에 번제까지 이제 올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하는 말이 오늘 36절에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을 탈취하자. 이제 밥 먹고 힘내고 또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이제 내가 다 해결해 줬으니까 다시 우리 마음 먹고 지금 밤에 쫓아가서 아침까지 가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러자 무리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야 알았다라고 해서 사울이 그렇게 하는데 37절 끝에 보니까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죠. 긍정이나 부정, 허락이라든지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 이런 것도 아니라 아예 응답이 없는 무응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가장 수치스러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이 없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사울은 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죠. 그래서 누구에게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색출하려고 하고 있죠. 마치 그 아간을 색출하고 제비 뽑아서 색출하여서 그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렇게 삼았고, 그것을 방해했던 이 아간을 처단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전쟁을 회복하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했던,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그것을 기억하듯이 지금 이 사울은 마치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 전쟁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제거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 또 거창하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특별히 요나단을 찝어서 지금 발언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은연중에 지금 이 사울이 요나단을 향한 약간의 어떤 그런
반감 혹은 질투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기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왕권을 이어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왕이 된 지 제대로 된 지 2년 차밖에 안 된 그런 상황이기에 그 자식조차도 어떻게 보면 참 위협스럽게 느껴질 만큼 혹은 참 특별한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본인보다 더 튀는 이 요나단을 향한 이 사울의 어떤 그런 미묘한 감정이 좀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요나단이 뽑히게 되죠. 그래야 사울이 43절에 보니까 너 한 게 뭔가라고 말을 하라고 하고 요나단은 제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좀 맛봤습니다. 본인이 그 금식 명령을 맹세를 못 들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라고 어찌 보면 사울에게 이것을 좀 그냥 다 맡기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놀랍게도 사울은 44절에 보면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요나단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죽여버릴 정도로 분명하게 지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라 아예 그 확정 판결을 내리는 사형 판결을 확정짓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사울을 말리죠.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이 요나단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을 빼고 백성들은 다 이 오늘 이 전쟁에 진짜 주도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지금 이것을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사울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했던 일들은 참 너무너무 보잘것없죠. 뭔가 제대로 묻지도 않고 혼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가 또 변명했다가 사울과 갈라서고 그러다 백성이 여전히 흩어진 상태로 이리저리 내몰리다가 나무 아래에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러면서 사무엘을 뒤쫓아가지 않고 엘리 제사장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신 그 집안에 이어지는 그 제사장 아히야 제사장을 자기 곁에 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것보다는 그 자리를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 입맛에 맞는 제사장을 자기 곁에 세워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들어가라 하고 자기 혼자 상황에 따라서 또 군대를 끌고 바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어떤 이미 전쟁을 치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어떤 주도하에 이것을 이끌어 나아갈 전쟁인 것처럼 금식 명령을 선포하기도 하고 전혀 어떤 그 흐름과 맞지 않는 오로지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사울왕의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백성들이 만류하고 나니까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또 사울왕의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은 46절에 보니까 추격하기를 그치고 다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 전쟁이 지금 마무리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이제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사울의 업적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사울이 왕이 올라서 사방에 있는 많은 대적들을 쳤고 47절 끝에 보면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 치고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다 건졌다. 사실 이 47절 48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 세웠던 그들 위에 왕을 세우고자 했던 그런 목적 욕심 아니었는가요? 다른 이방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치러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뭔가 좀 도움을 덕을 줄 만한 눈에 보이는 그 전쟁을 앞서서 치러줄 그런 왕 그 역할을 사울은 참 지금 잘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집안, 자녀들, 그리고 군대 장관, 이 사울의 어떤 그 집안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왕가의 어떤 그 집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 47절 끝에 보면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라고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은 사실은 좀 좋은 건데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 라르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기긴 이기는데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히고 약하게 악하게 하고 괴롭게 해서 이기는 이런 것들을 그 안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대적들을 쳐서 향하는 곳마다 이기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좋지 않는 모양새처럼 비춰지는 듯한 그런 단어로 지금 이걸 이겼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결코 그 전쟁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전쟁과는 상관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이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 나라들 틈만 나면 그들이 좀 뭔가 좀 약하게 보이면 그냥 끌고 가서 군대로 치고 전쟁을 이기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 사울의 왕권은 강해졌겠죠. 본인의 어떤 지위나 혹은 그 자리도 훨씬 더 그럴듯하게 세워졌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자신의 아들들, 딸들, 아내, 군대 장관까지 점점 그 왕가의 어떤 것들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실은 이 구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누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더라라는 이 구절은 열왕기사나 이런 데 보면 왕들에 대한 어떤 업적이나 내용들을 기록하고 마지막 그의 삶을 정리할 때 하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 왕을 지금 초반부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죠. 앞서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에게서 왕권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에게 기름 붓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선고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더 강해지고 대단해지고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갖춰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다 끝난 것처럼 그의 시대나 그의 가정이나 그의 대가 다 끝났던 것처럼 사울이 사는 날 동안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는 블레셋과 주변과 늘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에 자기 주변으로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늘 끌어모았다. 그로 말미암아서 더 힘을 세웠고 더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에 그 나라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 마치 요나단처럼 어떤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 길을 여는 자였습니다만 사울은 하나님에 관한 그런 기록은 그 뒤에 여기 지금 사울을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아무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에 자기의 업적,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점점 더 완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주변 나라들을 닮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구했던 바로 그런 왕으로서 완벽하게 사울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그 일을 참 잘했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이겼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뭔가 계획을 잘 세우고 잘 풀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예배 형식만 취하고 그냥 중요한 결정들은 다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도우심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속으로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떤 경험, 스펙 혹은 뭐 여러 가지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깔려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잘 풀리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좀 무섭죠. 왜냐하면 사울이 만약 그렇게 하다가 자꾸 실패했다고 한다면 자꾸 주변에서 뭔가 원인을 찾기도 했겠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다 보면 왜 넘어졌을까? 왜 실패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인데 실패를 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더 세워지고 더 많은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라는 이 장면들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참 철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자신의 그 왕권을 잘 세워나가고 있는지 그것이 세상에서는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중심에 사람 중심 혹은 나의 어떤 자기 중심의 어떤 인생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상 내 삶의 자리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기대하는 것대로 나타나면 훨씬 더 내 안에 편하고 기쁘고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의 사건이나 시즌이나 문제, 일들이 닥쳐오거나 혹은 지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주고받는 어떤 하나님과의 이 관계, 나눔, 이 소통 이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걸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이 다 풀리고 다 좋아진다고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통로가 막힌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참 위험스럽게 그것을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승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기의 그 영적인 좌표를 점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어떤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실패를 만나든 혹은 뭐 잘 풀리는 일이든 막히는 일이고 넘어지는 일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부분을 점검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시작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밤에 함께 부르짖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두드림 교회가 이 여수 땅에 기도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로서 늘 깨어서 영적 최전선에서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더욱더 강하게 기도의 심지를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아가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일들과 또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이 아닌 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순간순간마다 과정마다 하나님께 늘 방법과 은혜와 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우리의 전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과 동역해 나아갈 수 있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중심 안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두드림교회 또한 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또 홍수, 온갖 문제 상황들 위해서도 또 재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 영혼들을 품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또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가족, 친척, 이웃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가길 원합니다. 사울처럼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것 같았지만 막상 한 자리를 얻고 막상 자기의 자리를 얻었다 싶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기보다는 세상 왕처럼 자신의 그 지위에 걸맞는 그런 역할에만 집중하다 보니 구색과 명색과 모양은 포장지는 참 잘 갖추고 본받고 따라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그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방황하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시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 봅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주변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또 이기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모으고 모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왕권을 더 세우고 견고하게 높아지고 세워나가는 이 과정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업적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또 스스로를 돌아보건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혹은 사업이 잘 되고 또 집안에 아무 문제도 없이 즐겁게 지내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또 믿음의 또 교제와 나눔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소통하고 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물어도 응답이 없을 만큼 끊어져 버린 그런 관계 안에서 아무리 겉으로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좋아진다고 할지언정 하늘 것이 얼마나 참 허무하고 더덥고 무의미한 것인지 이 썩어질 이 땅의 것들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밖에 되지 않는데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소통과 그 사랑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동안에 더욱더 견고하고 확고하고 온전하게 세우고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끊임없이 눈과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또 잘나간다고 또 교만할 것도 아니고 또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해서 낭망하고 존재할 때만 있을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요나단이 그날에 여호와와 함께 동역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백성들의 그 고백들처럼 하나님 특별히 우리 무드림 교회가 행하시는 모든 또 사역과 사업과 일들과 과정 가운데 진정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무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온벤 재단 가운데 사랑하는 많은 권석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중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두드림 교회가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하나님 그 기초를 두고 세우니 이 교회 위에 이 하나님의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그야말로 이 기초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또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골방들이 문을 닫혀지지 않고 먼지가 쌓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마다 그곳 가운데 성전의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이 밝혀질 수 있는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골방들이 하나님 밝혀지고 새롭게 하나님 정만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각 재단에서 하나님 온전히 재단 가운데서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 거룩한 등불이 날마다 켜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렇게 등불이 켜져서 밝아져서 하나님 우리 영적 어둠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것들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 잡고 있는 온갖 부정적이고 좋지 않는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질서지게 하시며 보시기에 좋을 만큼 온전한 그 모습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모든 은총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바르게 정렬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빛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어둠과 죄악과 무질서와 혼돈과 부정과 하나님 악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꺾여지며 하나님 떨어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진정한